317장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그만 내 주 앞에 이 적응도 다 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그만 나 주 위에 돌인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언거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늘 주의 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긍휼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또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사단의 계계와 하나님 속임수에서 하나님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주의 명하신 바를 또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83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83문.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같이 악한가?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그래서 이 가증함이다. 그랬습니다. 가증함.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하던데요.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명령을 내렸다, 기록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일이다.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거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자는 상대방에게도 간음을 하는 일이고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증한 죄가 있느냐? 우리가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다. 그죠? 이혼하지 말라. 그죠?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최선의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왜 이혼 점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무슨 권리나 또 이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구실을 붙여서 쫓아내면 어쩔 수 없이 뭐 쫓겨나는 그런 판이지요. 그러면 쫓겨나면 여자는 자기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남자가 바람피고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서 여자 때문이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는 것은 정당한 이혼의 사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혼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여자들이 이혼당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건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부부가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차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차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차악, 최악. 이혼 정서 써주는 게 최악은 아니죠. 그래서 최악은 뭐 그렇게 뭐 이혼하는 거고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악을 최악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도 물론 큰 죄, 작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런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죄들도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둘 수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분명하다. 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은 뭡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죄를 짓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해를 끼치는 왕이냐? 그럼 왕이 권력을 휘두른 것이 되죠. 그럼 더 큰 벌이 있겠지요. 너희는 많은 선생이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이 이렇게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표현도 있죠. 가해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피해자 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피해자.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할 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해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죄를 경시할 때, 그것은 더 큰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그런 피해자의 죄 목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죄의 또 가정되는 그 죄를 가져오는 요건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속성에 따라서 혹은 죄의 그 질의 관점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배가 고파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남의 거 훔치려고 도둑질을 하는 거하고 그게 다르지요. 그죠? 그죠? 정말 이 장발장, 죄와 벌 한 것처럼 정말로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 참작.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 정상 참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모습에서 죄의 가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상 참작. 그러나 정상은 참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무죄가 되는 건 아닌데 정상을 참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의 속성상, 예를 들어 명백하게 율법 조항을 어길 때에, 명백하게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길 때에 그건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율법 조항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율법을 어길 때, 그것은 더 큰 죄의 가중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지만 많은 어떤 이 죄악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의 죄악이지만 많은 죄. 다윗이 간음죄를 지은 것은 7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죠. 자기를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앉히시고 그걸 돌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다윗의 7계명을 범한 것은 사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게 돼요. 그 들어가 보면 하나 따지다 보면 다 범한 게 됩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죠? 신할산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눈이 획 돌아가지고 전쟁통에 그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훔쳤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간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뭐 훔쳤는데 이게 무슨 뭐 큰일이냐.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민족이 졌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다 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렇게 자기가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다른 많은 어떤 죄악을 내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또 마음에 품는 것도 죄지만 그 품은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 나타내는 범죄, 이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심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침상에서 어떻게 죄를 짓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힘이 있어서 그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또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죠. 욕심이 인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는 것부터 그것도 죄고, 그게 자꾸 더 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속성상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게 죄고, 더 큰 죄고, 명백하게 기록됐는데 어기는 게 죄고, 또 그 하나의 계명이지만 더 많은 악을 가져오는 그것도 더 큰 죄고, 마음에 악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은 악을 그대로 살면서 행하는 사람은 더 큰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런 죄의 속성과 질의 관점에서, 질의 또 관점이 질. 예를 들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거부하는 것, 그죠? 그것도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배상을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져야 돼요. 책임까지. 근데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법에도 막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상을 해야죠. 자녀 양육비를 줘야죠. 양육비를 주지도 않고, 그죠? 뭐, 이렇게,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상을 거부하는 범죄.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수단들을 여러 번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 하나님 좋은 수단들을 여러 번 베풀었는데도 범죄하는 경우. 대소교리문답 151문에 보면 여기에 대한 지금 하는 이 목록들이 20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20개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셨는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서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죄는 더 큰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 번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애굽에서 한 것을 그들이 다 봤다.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악을 되풀이할 때 그 가중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역행하는 범죄,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죠? 순리대로 뭐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본성에 역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들이 영리로, 여자들이 영리로,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건데 그 관계를 부숴버리고 다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 본성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죠? 남자가 여자가 됩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건 남자가 여자가 되려니까 막 수술을 해서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해준단 말이죠. 본성에 역행하는 범죄가 있다. 양심의 화인을 받고도 범죄하는 경우도 있다. 양심의 화인을 받고 다니엘서 5장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런 말입니다. 벨사살이여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처럼 돼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막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막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아들 때 벨사살이 와서 그 아버지 했던 것을 보면서도 그죠? 자기도 똑같은 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낮추지 않으면 뭐합니까? 막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막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정, 기병 이런 거 술잔으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짐승처럼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알고도 자기도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충고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 그죠? 고쳐야 되는데 더 목이 곧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목을 막 꺾어버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건징을 받는 범죄, 교회의 건징을 받는 것도 범죄다. 마태복음 18장, 그죠?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오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찾아가서 건면하고 안 들어서 또 보내서 또 건면하 안 듣습니다. 나중에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오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에 건징이 있죠. 건징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건징이 있고 목사에 대한 건징이 있고 여러 가지 건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건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한 죄다. 그렇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서약을 어기는 것도 있고요, 언약을 어기는 것, 계약을 어기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속적으로 혹은 회개 후에 범하는 죄 이런 것도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면서 이렇게 회개 후에 범하는 죄도 어떻게 보면 큰 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때와 장소라는 그 상황 속에서 짓는 범죄의 가중이 있다. 가해자가 언제 혹은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느냐, 언제 어디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죠. 엘리사의 사한 얘기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나만 장군을 고쳐줬거든. 고마워서 막 황금 보암 막 줄러 가니까 안 받잖아요. 왜? 받으면 은혜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그냥 욕심으로 받으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그대로 안 받는다고 막. 그리고 자기 여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겠다고 막 그리 은혜 받고 좋게 돌아갔는데 엘리사의 종 사한이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엘리사 몰래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달려가니까 막 보니까 무슨 일이고 뭐 일 있나? 우리 주인이 깜빡했다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싹 뒤로 받아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 받고 앉아 있을 때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막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막 하는 거죠. 때와 장소라는 그 상황 속에서 짓는 죄가 때로는 가중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일에 짓는 죄, 에스겔서 23장 38절에 보면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대 이 안식일에 주일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다른 신성한 경배 때 범하는 죄, 경배할 때 범하는 죄, 예를 들어서 금식하면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여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금식하면서 왜 그렇게 오락을 구하고 왜 그렇게 온갖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죄를 짓냐. 그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속은 더러운 죄를 우리가 할 수가 범할 수 있는 거죠. 금식의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금식이 자기 의가 되는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경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하는 죄다. 경배 직전이나 직후에,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가룟 유다를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그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그죠? 자기가 그 모든 어떤 이제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유다가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가룟유다의 범죄 더 가정스럽다. 그 다음에 실수를 미리 막거나 바로잡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수를 미리 막거나 바로잡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면전에서 죄를 범하여 사람들을 도발하고 더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의 면전에서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을 도발하려고, 내가 왕이다, 내가 아버지를 이기고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 후궁들을 자기가 취함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함으로 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의 가증함이 우리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가중치를 더 줘야 될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증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아합이 나봇을 죽였잖아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말을 못하고 왕이 돼가지고 끙끙 앓으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이 왕이 와 이렇습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안 판대. 참 왕이 돼가지고 그 하나 처리 못합니까? 나봇이 있는 동네의 장로들을, 불량배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막 이 죄를 씌워 나봇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악한 죄에 아합이, 이세벨의 악한 죄에 아합이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한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죠? 이렇게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서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징계의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이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풀이 확 죽어가지고 막 거기 푹 서이고 이렇게 아합이 다니는데 도저히 아합에서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 행위를 아합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봇을 처리하지 못할 때 그 아합에게는 일말의 정말로 찌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부인한테 이야기했고 부인이 어쨌든 일을 주도했지만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큰 재앙을 이렇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 풀이 죽어가지고 옷을 찢고 막 배를 돌고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내리겠다고 한 그걸 저희 시대에는 안 내리고 그 아들 시대에 내가 내리겠다. 아합에게 그래서 아합은 심판을 면하고 이세벨은 그렇게 죽게 됐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님 심판을 받지 말씀대로 됐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그 행위를 인정하실 때에 심판을 늦추어 주시고 우리가 가증한 죄를 우리가 짓고도 진실로 정말로 겸비하고 금식하고 애통함으로 풀이 죽어서 고개도 못 들겠으며 부끄러움을 알고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본다는 거죠. 보고 재앙을 늦추어 주시거나 면제해 주시거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혈기대로 살 때가 많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실패했어도 죄를 깨달아질 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회개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가중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죄는 죄죠. 죄는 죄지만 가중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중함에도 불구하고 아합 같은 이런 악인도 일순간에 얼마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겸비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지, 내가 잘나서 죄 없어서 나는 괜찮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하겠어요? 그죠? 물론 죄를 책망하는 거 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남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일 때 혹시 나에게도 그런 죄가 없는지를 살피면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가중함 또 하나님 더 악하게 보시는 가증한 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결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죄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겸비함을 잊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도 오염될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마음의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성령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